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에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도자인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을 포함한 지도자 250명이 결국 죽음을 당했죠.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주도자가 되어서 일어난 이 반역 사건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독점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들이 제사장직을 일방적으로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직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서 모세와 아론이 독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런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총위에 높아져서 왕이 되려는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 백성들의 향로를 가져오게 해서 아론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결국 고라의 반역 행위가 잘못된 반역 행위임을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고라당의 반역을 틈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의 죽은 자가 4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으로 오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질서와 또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문대로 지휘관들의 지팡이 12개를 취하게 하십니다. 각 지팡이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론이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거룩해서 그를 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자임을 확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팡이들은 사실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 뿌리가 납니까? 다 빼짝 말라가지고 거기는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이 나거나 열매 맺는 거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12개의 지팡이들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이나 모세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거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4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함부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니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십니까?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두는 고라당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고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 그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대단한 리더십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인격적으로 봐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의 권위 아래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전적으로 인정하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단 하루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 죽죠. 마치 마른 막대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에서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결국은 다 죽지요. 그래서 인간은 마른 막대기처럼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도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희망 없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바람 불어넣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곧이어 다른 열매도 맺힌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담대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천국에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왜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도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 쓰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론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그를 삼으셨는가? 아닙니다. 모두 마른 막대기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나의 은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오히려 내가 가진 은사보다 내가 가진 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건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노라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큰 일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큰일을 맡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더 많이 바빠질수록 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른 막대기 같은 아론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둘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셋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쓸모없는 우리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어떤 일이든 주의 이르면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돌파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